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무시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긍정과 부정, 또 존중과 무시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십니까? 이런 질문에는 보통 대답들을 안 하시죠. 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모든 관계들이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작은 입술 하나만이라도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비판하고 흉보게 되는 일을 통해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는 상대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경우라도 꺼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지 상대방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큰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향했던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세상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며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작은 입술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우리 몸의 하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직 2번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을 무슨 일이 있어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무슨 일로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을 통해 성도 간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 긍정적인 언어, 소망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쟁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기도, 저주나 남을 탓하는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기도,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진정 바르고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왜 이 말씀을 우리 이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먼저 선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던져지고 마는 공허한 소리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즉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자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레마로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 라는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레마로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어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또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순서가 있게 마련입니다. 숟가락도 안 들고 밥이 입에 들어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숟가락도 안 들고 시동도 안 켜고 차가 움직일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꼭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안 됐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또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야, 복권부터 사야지. 복권도 안 사고 복권이 되기를 바라면 되겠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먼저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아니, 때로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와 강한 믿음, 그리고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 가능한 모든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 거기에는 바로 이런 간절히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와 주변을 정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처럼 제 책상을 정리를 했는데요, 버릴 건 버리고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은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언가 묵혀있던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상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정리할 것들을 과감히 내어 버리고 또 재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얽힌 관계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된 문제에 봉착되고 말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직 기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해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에 실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녀를 붙잡아 일으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픈 자들이 낫게 되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얽매여 있던 죄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진실된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어떠한 기적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